벌써 29번째가 되었는데 오늘은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참회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했죠? 자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fessed.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는데 지난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번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단에 서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포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6절부터 37절까지 장황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을 보면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신앙 고백적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봤는데 이 6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큰 블락으로 좀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 6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하나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오리엔트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다시 교정해서 오리엔트 딱 맞춘다, 얼라인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문명과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오리엔트 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시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녹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그게 뭐였죠? 이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니었고 상황의 어떤 호소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 자체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타후 야훼라고 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하늘 위에 하늘과 1호의 성신과 모든 바다와 육지 땅, 이 모든 것들이 나왔을 때 이 기도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게 뭐였더니 보니까 attributes,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십니다. 그럼 아는 사람처럼 기도해야겠죠. 물론 나의 아픔과 나의 신음하고 있는 나의 고민들 거리를 다 일일이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아뢰어야 할 것이다. 맞아요. 다 일일이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기도를 좀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미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렇지, 나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사람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타후 야훼, 주는 여호와시라라는 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속성을 올려드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통해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였죠?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기도는 뭐였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닥치고 때로는 힘든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회개함으로써 나의 죄악들을 다 아버지께 자복하고 참회했다면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신가를 그제서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포인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기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레위인들의 구장이 장황하게 있었던 37절까지의 기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과 부흥까지 이끌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한 지으셔야 돼요. 이게 강해의 묘미입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야 돼요. 1장에서부터 있던 느헤미야와 이게 쫙 펼쳐져야 됩니다. 가령 제가 지금 1번부터 지금 5번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정리해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9장에서 6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분별해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분류해서 보게 되면은 1번부터 지금 제가 7번까지인데 5번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저렇게 나왔네? 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깝이. 자, 보시면 여러분 6절에 뭐가 있었냐면 천지 창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하늘 위에 1월 성신 막 다 나오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장면이 7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출애굽과 홍해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광야와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나오고 사사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37절까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현재 상황까지를 거슬러 올라와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의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기도에 이 모든 것들이 천지창조부터 사사들부터 지금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인들의 상황까지 연결지어서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저보다 먼저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뭐 큰아버지도 계셨고 작은아버지도 계셨고 가정 예배를 가끔 같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친척 형제들과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오늘 기도하실 때 어느 시대부터 어느 자손까지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실까 항상 긴장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할머니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졸다가 이렇게 놀란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레위인의 기도를 보면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출애굽,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사들 다 이게 지금 시대를 훑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레위인을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되게 예전에는 굉장히 지루했는데 막 기본 5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점점 이제 막 이래요. 할머니 보고 기도를 끝내라는 거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 회상해 보니까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6천, 8천 모든 자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곱씹어 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장황한 5분 넘는 기도에 담겨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본문 9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이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가 됐든지 뭐 지난 그 한 달 전에 이야기가 됐든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식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어떤 식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지가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 9장에서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지만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지금 레위인들의 기도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지금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본문 7절이 주어지는데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제가 아타후 야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는 하나님이었을 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할 때 엘로힘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힘. 들어보시는 사람 한번 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엘로힘. 오케이. 못 들어본 사람들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주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거론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뭐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시면 보세요. 이 9장에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name of God, 하나님의 성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지만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신명인 엘로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언급을 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엘로힘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찾아봤는데, 엘로힘은요 뭘 특징적으로 부각시키냐면 바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엘로힘 단어 안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앰플리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엘로힘이 어디 나오는지 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엘로힘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런데 여기 하이라이트는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 들었을 때 우리가 뭘 느껴지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죠. 너무나 까마득하고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천지 창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왜 레위인들을 계속 엘로힘, 엘로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 주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했죠. 신학적인 이야기 좀 나올 거라고. 이거를 transcendence라고 해요. transcendence. 신학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초월성, transcendence.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단순히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지어진 피조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예? 안 들리는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이 트랜센던스,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기도를 묵상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근데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해 계시고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냔 말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만약에 논리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면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정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그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디일이, 어떤 비잉,
어떤 supernatural being이 있는 것 같은 거는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인 건 나는 모르겠다 하는 질문 많이 받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레위인의 기도에서 뭐가 포착이 되냐면 이 transcendence of God,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나타나냐면 immanence가 나타나는 거예요. immanence.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 적으세요. 하나님의 내재성, 이거는 immanence of God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동떨어지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지만 immanence of God,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immanence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는 뭔가? 기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사적인 은혜로 변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까지도 생각 안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초월성이고 너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 같으니까 나랑은 무관하지 않나? 내가 하고 여기서 이 땅에 살고 내가 열심히 일 벌어서 하는 이 모든 나의 노동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전능하심이 어떻게 이게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여기서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내 실제적인 나의 사적인 퍼스널한 나의 라이프에서 역사들이 하나씩 변환되고 발견된다는 것이죠. 본문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세요. 다시 달라질걸요. 여러분이 이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는 엘로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거부터 여러분 되게 퍼스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이 이번에 수영에 갔었죠. 조언들이 있었죠. 나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택한 건 아니었겠지만 만나잖아요. 이게 이 초월적인 이 transcendence of God, 이 transcendent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뭐 하셨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brought him 내시고 뭐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뭐예요?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대요. 마치 아빠가 자녀에게 너는 이제부터 누구누구야, 너는 임제이슨이야, 이런 거죠. 보이니까 한 겁니다. 그냥 너는 김영광이야, 이렇게 이요셉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나와는 무관할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같은데 나를 지금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냐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로힘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죠. 우리 예레미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큐티.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큐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느헤미야까지 리딩 지저스 했죠. 이걸 놓치는 사람은 그냥 바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놓치면 그냥 바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을 하죠. 이게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라고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언제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에서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몇 년? 70년. 큐티하는 사람들은 알잖아. 봐봐. 큐티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수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때는 언제냐면 BC 445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16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특별히 또 포로 귀환 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정말 알았을까요? 모르죠. 마치 우리 할머니의 역사적인 기도처럼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이든 가나안 정복 사건이든 사사들이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전혀 모르고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가 어떤 신화나 전래동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전래동화처럼 들리세요? 또 신화처럼 들리세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스토리 정도, 소설 정도로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막연하고요, 정말 동떨어지는 것 같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서 나랑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느헤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기도가 이때 정말 멋지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거 그냥 무뎌졌으면 다행이지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사방팔방에서 공격하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야 기억나시죠? 게셈 사람, 아스돗 사람들 다 와가지고 괴롭히고 삥 뜯어가고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지적하고 저주를 퍼붓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대체 그래서 어디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이, 원망의 목소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긴 한 것인가? 근데 레위인의 기도에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엘로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흥왕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공격하고 계략을 하고 음모를 꾸몄던 이 모든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재건하고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재건했는데 마침 또 7월 달이야. 7월 달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날팔절을 지냈어요. 좀 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등 떠밀려서 50일 만에 재건하고 나팔절하고 초막절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각성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냐면은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체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사적인 구원의 은혜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활동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투자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호 형제 알아요? 똑똑해. 박수 한번 주죠.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죠. 워런 버핏.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좀 리서치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제가 그 포브스에 보니까
월드 빌리어네어 리스트에 5위에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95세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베스트먼트나 파이낸스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지난 며칠 전인가요? 5월 3일인가? 돌연 은퇴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나는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루 만에 은퇴 소식에서 주가가 5% 하락되는 정도까지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 투자나 이 파이낸스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봤는데 1632억 달러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236조 6,400억 원을 차지하고 계신대요. 근데 뭐 감도 안 오죠? 뭐 이런 거 뭐 얘기해봤자 1억도 없는데 뭐 얘기해봤자 뭐해? 자, 그래서 이 워런 버핏 이분을 제가 보다가 제가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이 워런 버핏이라는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250억짜리 점심 식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과 그 자선 점심 식사죠, 체리티. 이 자선 점심 식사가 1년마다 이베이에서 옥션으로 경매를 붙인대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근데 2000년도에 시작해서 21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식사였던 2022년 점심 식사가 무려 25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니까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점심 식사 값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워런 버핏과 혹시 나 점심 식사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있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저기 뭐지? 30억 가지고 오셔야 돼요. 30억.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려고 뭐 30억이든 20억이든 쓰는 거 아니겠죠? 뭐가 중요한 거죠?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워런 버핏과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 뭐 경영 철학,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혜, 자문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이 20억이든 30억이든 간에 네 곳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선적으로 도네이션하고 체리티에 가는 거가 있겠지만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2번 먹었던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래서 이 2번을 사 먹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총 68억 원을 썼대요. 2번 만나가지고 한 번은 20억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테드 웨슐러라는 사람인데 재밌습니다. 2번째 점심 때 어떻게 되냐면 워런 버핏이 나랑 일합시다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테드 웨슐러라는 사람이 워런 버핏과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컴퍼니에서 터드 컴스와 함께 각각 140억 달러짜리 18조 원짜리 자금을 운용하고 있대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열성을 갖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 콘서트만 와도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 연예인과 점심 식사 한 끼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의 노력과 얼만큼의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20억, 10억은 안 되더라도 내가 스테이크 한 끼는 사줄 수 있다 이런 마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워런 버핏과 식사가 이렇게 값진데 그 교제 자리가 값진데 하물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와 관계하면서 너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를 주고서라도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마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약간 찔림이 있겠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보다 워런 버핏을 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말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돈 좀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고 싶겠지.
예수님과 먹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나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신적인 존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워렌 버핏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거 그 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세우사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여기도 굉장히 퍼스널하죠. 주님이 오셔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대요. 더불어서 굳이 이니시에이트 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는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for you are righteous라고 되어 있죠. 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transcendent God,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만민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다발, 기억나죠? 다발 구별해서 자기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항상 생각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잘해주면 뭔 이유가 있겠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뭔가 있겠지. 내 싹이 좋아 보이나? 내가 착해서 그런가? 내가 좋은 행실을 가져서 그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이미넨스,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권적인 은혜로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37절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이 기도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You are로 시작해요. You are.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또 주께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대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셨대요.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대요.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셨대요.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 레위인들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초월적인 하나님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가 그렇게 비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선하게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For you are righteous.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이쁜 구석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말씀한 대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겠다. 그 복음이 여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굴곡과 어려움과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초월적인 역사의 하나님이 나의 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와, 이게 진짜 복음이 여기 있구나 느껴졌어요.
복음이 여기 있구나. 레위인들의 역사를 훑어가는 이 기도가 그렇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왜 느헤미야가 이 길고 긴 기도문을 적어내렸을까? 그것은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저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immanence of God, 내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활동하시고 호흡을 맞추시고 발맞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동일한 엘로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말씀하신대요. 근데 7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떡잎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너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38절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태초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의롭다, you are righteous.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그냥 나를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믿기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겨지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런 까닭 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믿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역사에도 동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에 화답하시고, 특별히 지금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We are secure not because we hold tightly to Jesus, but because He holds tightly to us.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매일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트가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transcendent God이 immanence of God, 나와 내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